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의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그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를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부터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해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4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공표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조서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꾼 2가지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의 왕이었고 그 바벨론의 왕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가장 강대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문제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우두머리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4장 다니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축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지위도 힘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를 상징하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하늘에 닿아서 그 가지, 그 줄기가 온 세계를, 그래서 그 아래에 많은 들짐승이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열매가 있고 들짐승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쉬고 또한 하늘의 새까지 깃들며 그 나무의 유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대제국 바벨론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바로 수장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의 힘과 권력에 만족할 수 있었고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이룬 제국을 봐. 이렇게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만족하며 쉬고 있을 때, 평안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강대했던 나무가 그 어마어마하게 커서 온 세상을 품을 만큼의 그 나무가 한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나무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무가 한 절대자의 명령에 따라서 베어져 버립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쉬고 그 나무의 권력을 누리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의지했던, 믿었던 나무가, 그 그늘이, 그 열매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신다면 한순간에 그 모든 열매, 그 모든 유익, 그 모든 평안함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나무를 베고 그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 그루터기가, 그 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꿈의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우리의 위에서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또 대기업의 경영자들이나 이 사회의 주도 계층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기만하거나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력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부정직함과 부정의가
이 세상을 여전히 병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거짓됨이, 그들의 기만 행위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자기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주무르려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결국 그들의 영화와 부귀와 명예는 그때가 되면 모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때는 절망의 날입니다. 사망의 날이며 영원한 멸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나는 됐다 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꿈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기가 교만하였을 때, 자기 힘을 믿고 이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에게처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혹여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할 때 넘어지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괜찮다, 잘된다, 평안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면 넘어지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연합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연합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한 수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연자매를 사랑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이제는 주연자매가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제 이웃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또한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주연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